오늘 말씀은 이사야 10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아수르 왕이 자기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주제에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는 듯한 교만한 말을 꺼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즉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정화하는 심판을 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 너무 잔혹하게 짓밟은 그 사악함과 그리고 높은 눈, 교만함을 벌하시리라. 지금 아수르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악인의 형통은 그 중의 어떤 악인은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허용하는 뜻도 모르고 더 교만하게 된다면, 더 사악하게 된다면 자기의 심판날의 벌을 더 쌓아 올리는 셈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말라기 선지자에서도 나오죠. 하나님, 과연 이런 악한 자들이 주님의 백성을 그렇게 짓밟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습니까? 라고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는 내가 따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답을 주시죠. 그의 말이라는 것은 이제 아수르 왕의 말이죠.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자뻑이 심하지요.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여러 나라를 침략해서 싹 털어간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즉 무혈입성하는 것처럼 쉽게 다른 나라들을 쳤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과연 고대 전쟁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지금처럼 자기 나라만의 탁월한 무기가 있었다라는 것도 아니고 다 이렇게 사람끼리 모여서 칼싸움하는 그런 전쟁인데 그렇게 무혈입성할 정도로 전력 차이가 났다. 그런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심판의 도구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려움 없이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상대방을 무력화했던 그런 역사가 아니고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전력과 이 방법이 비슷한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무혈입성을 하는 전쟁이 가능하겠냔 말이죠. 신명기 28장에서도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복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원수들이 치러 와서도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고 한 명이 100명, 1000명을 상대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물론 이제 15절부터 하나님을 떠났을 경우에는 그 반대되는, 그래서 오히려 더 1000명이 쳐들어가도 한 명을 못 당해내는 그런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처럼 아시리아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는 그렇게 무혈입성하는 것처럼 상대방이 약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 능력과 지혜로 한 건데 걔네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쳤어, 이렇게 교만한 말을 하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의 언급이 나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도구가 지금 자기가 도구임을 망각한 발언을 했다 이거죠.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니까 자기의 승리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줄을 전혀 인식하지 않은 발언이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살진 자를 바짝 말려버리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그의 가장 화려한 그런 세력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싹 다 태워서 없애버릴 것이란 겁니다. 이게 바로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공의, 심판과 구원, 이것이 이제 지금 드러나는 겁니다. 자, 아수르는 그렇게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자기의 교만과 악독으로 인해서 홀라당 타버리는, 자, 불이 붙는 것 같이 앞에서도 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죄악의 불은 쉽게 번지지만 또 홀라당 타버리는 그런 심판의 속성이 있듯이, 반면에 아수르를 심판한 불, 또 여기에도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자, 그래서 심판의 날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항상 양날의 검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습니다. 이 불이 아수르를 심판하고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빛이 되는 것이죠.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자, 아시리아가 그렇게 다른 나라를 칠 때 무혈입성한 것처럼 아시리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꽁꽁 묶어버리시면 딱 이 꼴로 망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말씀대로, 자, 북이스라엘은 BC,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한 80년쯤 지나서, 그러니까 BC 605년, 예수님 오시기 한 600년쯤 전에 이제 아시리아는 변변한 전쟁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바벨론에게 삼켜짐을 당하게 되지요. 그렇게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또 남유다에 쳐들어왔다가 히스기야 왕이 막아내고, 그래가지고 아시리아가 하나님의 손 아래서 전멸해버리는 그걸 바라보고도 남유다 왕국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시리아 멸망하고 나서 10여 년 후에 이제 BC 586년에 예수님 오시기 586년에 이제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시리아가 하나님의 멸망을 받아서 이제 싸그리 불태워짐 같은 그런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었을 때에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 정도로 적은 수만 남고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 이것도 남유다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대적하기 위해서 아수르랑 손을 잡으려 했고 이집트에 손을 벌리려 했고, 이런 결국은 자기를 공격한 나라들과 어떻게 좀 손을 벌리고 이렇게 한심한 노릇을 한 겁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온 바벨론에서 포로를 생활하다가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남유다 왕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된 그 사람들은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보이게 되지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니라. 자,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 같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창성한 복인데, 그 복을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다 말아먹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남은 자라는 것을 남겨놓으십니다. 그 심판으로 완전히 멸절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목적이 멸절이 아니라 정화지요. 매를 쳐서라도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자라는 얘기가 곳곳에 나올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렇게 심판하실지라도 남은 자를 분명히 남겨놓으실 겁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온 세계에 걸쳐서 일어날 것인데, 그 가운데 초점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고, 이 남은 자, 내가 남은 자에 속할 수 있도록, 혹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실 수 있도록 세상 풍조가 아무리 하나님의 반대로 갈지라도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인내로 유지해야 하겠습니다.